선지자 예레미야는 약 40년간 사역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통 이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의 선한 왕들, 꼽아보라고 하면 꼽히는 왕들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 히스기야 혹은 요시야 왕 정도, 거기에 여호사밧, 요 세 명의 왕들은 특별히 다윗의 길로 걸었던 왕들로 평가가 되는 세 명의 왕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 마지막 개혁군주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도 했고 이 나라의 새로운 기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요시야 왕 13년의 사역을 시작해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5명의 왕들을 거쳐서 마지막 시드기야 11년, 이때 남쪽 유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40여 년간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긴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국제 정세가 긴박하다 보니까요, 남유다 국내의 정세도 당연히 매우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시야 이후에 이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5명의 왕들이 약 40년의 기간에 걸쳐서 바뀌게 됩니다.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왕들의 이름을 좀 들어볼까요? 요시야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여호아하스 왕이었고요. 그 다음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해서 5명의 왕들, 왕들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갑자기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저도 어제 밤부터 이 5명 왕 이름 다 외우느라고 잠도 못 자고 외우고 왔습니다. 저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이름 들으실 때마다 이 복잡한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왕들이 있었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2명의 왕이 바로 예레미야가 섬겼던 5명의 왕 중에서 2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또 한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왕 또한 예레미야가 섬겼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들의 이야기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적 정황, 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성경 본문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왕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5명의 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시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요시야 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시야 왕이 이 8세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요, 이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변했습니다. 전통의 강호였던 아수르가 국력이 쇠락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신바벨로니아 왕국이라고 보통 세계사 시간에 우리는 배우는데,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로니아, 이 갈대아인들을 규합해서요 왕국으로 세우게 되고 이 아수르 왕국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수르는 점점 쇠락하면서 이 바벨론 왕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었던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대립을 하다가 그때는 살아남으려고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이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 왕국이 일어나면서 아수르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땅에 약해진 겁니다. 그때 이 요시야가 시기를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아니었습니까? 여기를 수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일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도 행합니다. 철저하게 행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부국강병하게 되죠. 그 와중에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이 아수르와 동맹을 하고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통과해서 이제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던 길에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이 죽음 이후에 왕이 죽었으니까 다음 왕을 세워야 되겠죠. 요시야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4명이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요, 역대상에 보면 이 왕들이 이 4명의 왕 중에서 이 4아들 중에서 3명이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니고요. 여호아스는 넷째 아들입니다. 이 여호아스가 이 요시야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이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요시야를 죽였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나라가 애굽이었죠. 느고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요. 자기가 용납하지 않는 왕이 세워진 걸 보고 쳐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단 3개월 만에 여호아스는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여호아스 대신에 다른 왕을 한 명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세웁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자기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11년 동안 이 줄타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도 의지를 했지만 이 어용왕이긴 했지만 동시에 당시에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리던 사이에 그렇게 있다가 바벨론이 힘이 강해지게 되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이요 즉위한 다음에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3개월 역시나 또 다스리게 되고 그러다가 바벨론 왕이 다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켜 버리고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넷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왕이 되고 그 중간에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 방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모르시겠죠?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굉장히 복잡했고 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앉아서 하루 종일 읽어야 될 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유다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얼마나 이 혼란스러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은 반은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2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요. 누가 나옵니까? 살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목사님, 살룸은 누굽니까?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살룸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고요. 여호아하스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살룸이라고 말하지만 이 살룸은 여호아하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9절 사이에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혹은 엘리야김으로 열왕기 같은 데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 살룸에 관한 이야기. 여호아하스, 살룸 다 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살룸이라고 나오니까 전 살룸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살룸은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즉위한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며 그는 3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된 그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이야기 같으십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앞부분에 10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해하지 말고 누구 얘기일까요?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이 사람들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막 일어났거든요.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이 있었다가 므낫세 아몬 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다시 암흑기로 접어들었다가 이 요시야 왕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다시 유다라는 왕국을 막 새롭게 만들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 젊었던 그 개혁군주였던 이 요시야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무기토에서 허무하게 전사해버립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너희는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해하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뒤를 이어 왕이 됐던 여호아하스.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요. 느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아하스를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여기서 잡혀나간 여호아하스죠.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대신에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 살룸 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에는 역대기 같은 데는 안 나오고 이 예레미야서에도 그의 마지막 운명은 안 나옵니다만 열왕기에 가면 그는 거기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타국 땅 가서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대한 개념이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고향이라는 개념이고, 특히 요즘처럼 이사도 많이 다니고 뭐 여기저기 타지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이민도 가는 시대에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은 고향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삶의 터전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하나님이 구획을 딱 정해서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근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굉장한 이 슬픔과 저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 타 민족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고향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저주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돌아와서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는 그는 그곳에서 이방 땅 애굽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큰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보아야 될까? 특별히요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해하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쓰고, 오히려 지금 사로잡혀간 살룸 그 여호아스 왕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라.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껴진 뉘앙스가 어떤 겁니까? 첫째, 유대 사람들은 요시야의 죽음 굉장히 슬펐다. 둘째, 살룸이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가 고향 땅으로 못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요시야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기운이 막 으쌰으쌰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에 갑자기 사라진 이 요시야 임금에 대한 슬픔이 깊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살룸, 여호아스. 근데 살룸이 요시야의 몇째 아들이었다고요? 넷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그 중에서 둘째와 셋째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멀쩡한 아들들 놔두고 왜 넷째가 왕이 됐겠습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을 네가 해주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그가 고국으로 못 돌아온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 울어라 하는 거 보면 백성들은 지금 아직까지 그 상황을 몰라요.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던 왕, 애고방에 붙잡혀 가긴 했지만 그 뭐 적당히 조공 바치고 풀려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요시야는 그냥 죽었지만 그 아들은 아예 이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너희가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너희들이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 너희들이 희망이라고 세웠던 저 왕은 아예 이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 여호와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기대를 걸었던 이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가 어떤 줄 아십니까? 자막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열왕기 기자는 여호아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그 다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 요시야의 뒤를 이을 만한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요시야 아들 4명 중에서 넷째 아들, 그가 그래도 제일 희망을 걸어볼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고 그는 불과 3개월 만에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가졌던 헛된 희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요시야는 비록 전장터에서 전사했지만 그는 장례라도 치렀는데 이 살룸은 장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악했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운 계획이 그럴듯하고 치밀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계획이 아니면 그 계획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요시야 때문에 우느냐? 3개월밖에 못 다스린 그 살룸을 위해서 차라리 울어라. 그는 아예 이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할 거다. 백성들이 가졌던 헛된 희망을 하나님 산산히 깨어버립니다. 정의롭지 못했던 유다 왕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죠.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은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심판의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하는 유다 왕실, 즉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는 그 왕실 전체에 대한 심판을 이제 구체적으로 왕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그 심판이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이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겁니다. 정의롭지 않았던 유다 왕실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중에서 또한 정의롭지 못했던 살룸, 백성들이 희망을 걸어보았겠지만 정의롭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악했던,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을 세울 때요, 자꾸 빠져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한다고 하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열심히 일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그 허락이 되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묻습니다. 근데요, 그건 말고 누가 보기에도 이건 따논당상 같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일이 되게 합니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한 일인지 그렇지 않는지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문제가 빨간불이 켜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이 그랬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그의 아들 살룸이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지 악한지 따지지도 않고 그를 그냥 세웠을 뿐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요시야의 개혁을 이어가길 원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따져보고 일을 진행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불확실성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 신문, TV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분석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에도 위기가 닥쳤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석과 계획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세운 이 계획은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묻지 않은 계획들은 다 허망할 뿐, 오늘 살룸이 3개월 다스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에서는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본문상으로는 여기가 여호야김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서 보일 겁니다. 그 뒤쪽에 가보시면은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아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애굽 왕 느고가 의용으로 세운 왕이 엘리야김, 그런데 이름을 바꾸죠.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을 세웁니다.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드려요. 나름 이 애굽 왕이 그래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 잘 보이기만 하면 왕권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집을 세우며라는 이야기 보면은요, 뭐 했겠습니까? 왕궁을 건설한 겁니다. 왕이 새롭게 등극하고 나서 왕궁을 짓는 거,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뭔가 새롭게 건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왕실의 위엄도 세우게 될 것이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다. 틀렸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호야김이 즉위할 때 유다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즉위할 때의 유다의 상황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다음요,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무슨 말일까요? 여호아스를 붙잡아가고 나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이겼으니까요, 전리품을 취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유다의 곡간이 풍족했겠습니까?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조공이죠. 이거 바치느라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뭐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에게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레아흐라고 해서 여기 이웃은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웃이라는 말인데 이게 단수로 쓰여가지고요,
이게 어떤 특정한 집단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유다의 백성 전체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다의 왕은 일반 나라의 왕과 달랐습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왕국들의 왕은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으로서 위엄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것이었지만 유다의 왕은 그 왕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지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백성들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도록 세우신 청지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고용했던 유다 백성들, 이웃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왕 아래에 있는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왕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타고나면서부터 계급이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유다의 왕은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계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이 특별한 위치에 올라왔을 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그를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웃에게 품삯을 죽지 않습니다. 14절은 더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그러면서요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호사스러운 재료들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호야김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보십시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아버지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리고 16절 봅시다. 그는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오늘 본문에는 뭐 이렇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요 얘기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시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와 여호야김을 비교하면서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나라에 새로운 기운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보았던 아들이 여호야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봤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그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슬픔을 당할 때 백성들이 굶주릴 때 함께 굶주리며 먹거나 마시는 일에 치중하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충만해지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그리고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다. 그때에 그가 참된 왕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로 엘리야김은요 아버지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왕궁을 짓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부단으로 착취합니다. 그들에게 불의하게 일을 시키고 삭도 주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엘리야김이 뭐 했다는 말입니까? 애굽의 왕에 의해서 세워지고 났으니까요 애굽의 눈치도 보고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눈치 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지 본 겁니다.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대신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여로보암을 위주로 위시한 10지파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와 역을 행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말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만큼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야김도 애굽도 바벨론도 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세상의 왕들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왕권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들과 같은 왕이 될 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을 때 네 아버지가 내 앞에서 형통했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 네가 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난 시간부터 얘기한 대로 정의롭게 판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면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오늘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도대체 그거 어디 있는 이야기인데 저한테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 미시파트,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보면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리더십의 민낯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함부로 비판할 만한 위치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앞장선 목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오늘 넘어가고 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곳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역사상 교회는 세상 속에서 늘 마이너리티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격받고 핍박당하는 위치에 있은, 복음은 늘 그랬습니다. 아주 잠시 잠깐 우리나라 근세사의 그 역사의 그 한 페이지에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발전을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마치 우리나라 이 사회 속에서 점령군처럼 행세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히 우리한테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칼과 창을 들이들고 힘으로 오는 그들에게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홀로 허리 수건 들으시고 그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다. 그래도 낮아지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제가 가지고 또 우리 당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충분히 목회 서신을 통해서 문자로 발송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굳이 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논의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논의의 한가운데 우리의 이웃, 즉 신앙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생각하는 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군위 장로교회는 군위 지역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지낼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할 때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신앙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면 그게 폭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리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몰라서 그래 라고 힘으로 찍어 누를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그들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힘, 우리에게 유력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만큼 모이고 있고 이런 것들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과 같은 세상의 왕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변호했을 때 그때의 형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야김처럼 왕궁을 화려하게 올리고 백향목으로 붉은색으로 칠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왕으로 세워졌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번듯하게 세우고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네가 뭐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닌 그 정반대의 세상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슈파트.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유다 왕실은 그 미슈파트를 상실해 버렸기에 심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룸도 여호야김도 그 정의를 그들이 올바로 이루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비참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4명의 왕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지만 하지만 어려운 질문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시야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룸과 여호야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군의 장로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잠시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걸어갔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룸의 길, 여호야김의 길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또 살룸과 여호야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길, 백성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는 길, 그것이 왕권을 세우는 길이 아님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난하고